아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성삼일체 하나님 생각하면 참 마음이 행복해지고 마음이, 머리가 맑아집니다. 우리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주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며 또 학생들 공부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손해도 보고 억울함도 참아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영광 생각하며 살아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을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야기할 때 한 번쯤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목표를 향하여 빠르게 질주하는 것보다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방향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갈수록 더 멀어지죠. 또 있습니다. 지식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올바른 의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지혜가 없다면 그 지식 때문에 인생의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로 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저도 늘 기억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너는 얼만큼 성공했느냐, 얼마만한 재산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얼마만큼 가졌고 사랑받았느냐, 그거를 물으시지 않습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게 아니고 네가 받은 대로 많든 적든 살아가는 동안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느냐, 섬기며 나누며 살았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섬기되 기다려주되 이런 좋은 마음을 갖되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사실 충격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런 자만 사랑하면, 그런 뜻입니다. 무슨 칭찬받을 게 있겠느냐.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다 손가락질 받는 저 세리도 할 수 있단다.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친하게 인사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것, 그것은 남보다 뭐 특별히 상 받을 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인즉슨 원수까지 사랑해야 뭔가 좀 다르지 않겠느냐. 원수까지 좀 사랑해야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 진면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처럼 성경과 우리 또 생활 경험 속에서 얻게 되는 많은 주옥 같은 깨달음, 지혜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와 연결해서 풀어가면요, 이제 6월, 7월 2달 동안은 재능에 관한 큰 주제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재능입니다. 이제 우리 순서의 재능. 그런데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듯이 재능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품. 성품, 품성 다 이런 내용인데요.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 됨됨이를 말합니다. 선천적인 기질, 누구나 기질이 있어요. 타고난 기질과 후천적인 어떤 품격을 다듬는 그러한 것을 인성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가 바람직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뤄야 한다.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 충만함, 그러니까 최고의 표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누가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또 나중에 이제 부활을 기다리고 있겠죠. 성경은 재능보다, 능력보다, 뭘 잘할 수 있다는 것보다, 달란트보다, 은사보다, 리더십보다 성품을 훨씬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품, 인간의 됨됨이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실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죠. 그는 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원수된 암몬 족속, 블레셋, 모압, 아말렉 족속을 용기 있게 쳐부숨으로써 왕권을 확립하고 군대를 조직하고 국가의 기틀을 튼튼하게 잘 세운 참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마음이 불안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제사장이 빨리 안 오니까 성급하게 왕이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하는 불경죄 범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에서 이기거든 전리품을 하나도 갖지 마라. 그런데 사울은 많이 갖게 됩니다. 누구나 물질 보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갖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은 왕으로서의 그 마음의 자격이 없구나라고 보신 거죠.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고 계셔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아직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 왕을.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인기가 치솟자 이 사울 왕은 자기가 왕의 그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시기하여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력을 잘 들어보세요. 왕이 국가의 그 국력을 자기의 경쟁 대상자를 죽이려는 데 소모하게 됩니다. 국력을. 그래가지고 이제 마침내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 일전을 벌이다가 중상을 입고 비관해서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비록 큰 능력은 가졌으나 신앙과 성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사울의 인생은 슬픔으로 끝이 납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보시면요, 능력은 있으나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못해서 하나님께 이제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마음, 믿음 지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성품의 목록이 나옵니다. 먼저 산상팔복 마태복음 5장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내용을 보면 참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애통, 즉 자기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온유라는 것은 특별히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고 부드러운 인격으로 그것을 다루는, 그 사람을 대하고 그 문제를 다루는 덕스러움, 이것이 온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뜻을 관철하는 것은 아름답지 못해요. 의를 사모하고 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고난받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길을 위하여 나는 그 길 가겠다라는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마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가 늘 결혼식에서도 우리 낭독하는 말씀인데요, 사랑은 여러 성품을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품을 모으면 사랑이고, 사랑을 들여다보면은 그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인내, 온유, 시기나 자랑, 교만하지 않는 것, 겸손이죠. 무례하지 않는 것, 이기적이, 자기의 이익만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닌, 누구나 자기를 이롭게 해야죠. 근데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성내지 않는 것, 거룩한 분노는 마땅한 거, 이건 옳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을 때 화를 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화를 낼 때 내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마음이 준비가 될 때 화를 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내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악한 것이나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 그리고 언제나 믿음과 소망을 지니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중요한 성품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됨, 서로 다투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예수님께서 거의 유언처럼 17장 기도에서 길게 기도하신 내용이 서로 하나 되어야 한다. 평화, 하나됨.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는 경건이 추가되고 골로새서에서는 용서가 추가됩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좋은 성품, 좋은 마음, 이 아름다운 인간의 됨됨이 9가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신앙 덕목의 출발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인성교육에 머리 아파, 왜 이렇게 가지수가 많고 해야 될 게 많아, 복잡하시거든, 뭐만 생각하면 됩니까? 사랑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다 있다는 뜻이죠. 희락은요, 기쁨은 사랑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므로 신앙이 자라고 감사가 넘칩니다. 화평, 이것도 사랑의 결과로 오는데 서로 사과하고 서로 용서함으로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자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화평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 서로 잘못한 건 사과하고 용서할 것 있으면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래야 서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잖아요. 이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좀 멀리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기다림, 오래 참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서 합시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척척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선을 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뜻입니다. 때가 되면, 무슨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전 지구를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로 역사를 하시죠.
창세부터 종말까지 그 안에 개개인의 인생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맞춰 누가 태어나고 그리고 죽고 그리고 어떤 시련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참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때가 됨으로 그동안 고생했던 것 거두는 날이 올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자비는 남에게 주는 친절입니다. 친절. 양선은 자선행위, 구제 등 어려운 이웃에게 특별히 이제 물질 또는 재능을 나누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 의미는 그 선행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으로 진실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드러내려는 목적이 전혀 없이 그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양선입니다.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하는 것, 이게 충성의 원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누구에게 충성한다는 게 보다도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키는 마음, 말씀 안에 다 있죠. 그 다음에 온유, 말씀드렸습니다. 절제는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죄 짓지 않도록 자기를 끊임없이 자제시키는 그것입니다. 참 좋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정곤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정곤. 제가 아니고 이름이 똑같아요. 이정곤이라는 분이 미국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시는 분인데 성경에 나타난 이 좋은 성품들을 모아가지고 최종 우리 학생들에게 이것은 꼭 가르쳐야겠다라고 12가지로 추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나름.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붙였는데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랑, 기적을 창조하는 성품의 뿌리. 평화, 갈등을 이기는 공존의 힘. 겸손, 낮은 곳으로 흐르는 축복의 통로. 온유, 직선을 능가하는 곡선의 힘. 친절, 기쁨을 나누는 소통의 방식. 관대, 허물을 감싸는 사랑의 보자기. 정직, 운명을 바꾸는 양심의 힘. 성실, 희망을 이루는 성공의 법칙. 인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 절제, 자아를 연단하는 능동태. 순종, 서로를 존중하는 섬김의 능력. 끝으로 감사, 절망을 밀어내는 긍정의 힘. 제가 이 표현을 보고 이분을 좀 만나고 싶어요. 이런 분 만나고 싶잖아요. 만나서 저는 이런 분 만나면 꼭 머리를 만지고 싶어요. 어떻게 머릿속에서 이런 게 나오는지 신통해가지고 아유 귀하셔라.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또 경험하고 그런 진통 끝에 나온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멋지게 하다니. 그러면 이 성경의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여러 가지 나왔는데 제가 전체 큰 흐름으로 정리를 해보니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람을 향한 사랑에서 출발하여, 이게 첫 번째. 하나님 경외, 사람 사랑에서 출발하여 겸손과 온유를 지나서 화평에 이르는 것, 하나됨, 화평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그림입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름답지 못한 것도 있겠죠. 로마서 1장에 21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읽고 싶지 않아서 몇 가지만, 이런 거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등등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갈라디아 5장에도 나옵니다. 이건 오늘 본문이니까 할 수 없이 좀 읽어야겠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요거 한 꾸러미. 그 다음에 우상숭배, 주술 하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시기, 요거 한 꾸러미. 그리고 이단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악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치고 있어요.
이것도 다시 크게 정리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아름답지 못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힘으로써 자신 안으로는 음란함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란함이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신 안으로는 음란함이, 바깥으로는 교만과 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이제 어둠의 인생입니다. 그럼 이 밝은 인생, 어두운 인생의 최종 목적지는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화평입니다. 샬롬.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 안에 모든 인간관계, 인생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다스려지는 참 만족이 있는 상태.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갈등이 있지만 하나가 되는 그 종착점, 샬롬, 평안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최고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람들과 점점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점점 품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전에는 같은 고향 사람, 아닌 사람은 아니고, 같은 학교, 아닌 사람은 아니고, 같은 성격, 아닌 사람은 아니고 이랬는데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면은 이제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이 하나됨의 큰 힘이 영생의 마지막 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부패성, 나의 부패성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엇과요? 정욕과.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의 본성, 탐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 것을 기어코 갖고자 하는 마음, 이게 탐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는데 기어코 갖고자 하는 탐심. 근데 이런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이런 이 욕심과 탐심이 다 사라졌다. 그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모든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이 다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제는 내 허물로 내가 죽고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는 내 운명이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진실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저주할 자가 아니다, 의롭다 함을 받게 하셨다. 이런 원칙적인 의미, 신분적인 근본적인 하나님의 선언으로서 우리의 이 죄성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다루어 갈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 거룩해질 수 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단체 행렬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단체가 쫙 행렬을 하듯이 성령과 행렬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앞으로 인도하시네. 앞서가시면 나는 그 뒤에 성령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왼발 오른발 하나 둘, 성령님 같이 가요. 하나 둘 쫙 성령 따라가는,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 거룩한 성품의 주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물론 나도 노력은 하죠.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번 더 합시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제 마음을 다스리시고 저를 인도하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성령님 찾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부탁하고 간구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빠른 길은 자유함. 내가 자유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뭔가를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 자유함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이 자유함은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이제 벗어났다. 마귀가 나를 어찌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를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셔. 거기서 오는 해방,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 감사를 말합니다. 이 자유함. 그러니까 누구나 거룩하게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 중요한 이유가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어찌어찌 된 사람인데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알 때, 한 번 알고 두 번 알고 10년 알고 20, 평생 이것을 묵상하면요, 여기에서 점점 놀라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주를 안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가? 사람은 정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자기 아는 척만 해도 막 밀쳐내려고 하죠. 나 친한 척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이제 어쨌든 뭐 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팔고 다니면은, 이보시오, 왜 내 이름을 팔고 다녀요? 바로 화를 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내가 그랬던,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자격도 없고, 그리고 그런 신분도 아닌 내가, 영원한 저주에 있을 내가 용서받고 언제 죽어도 낙원에 가고 때가 되면 부활하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함께 주와 성도와 동행한다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는가?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아침에도 저녁, 여기에서 나는 더 이상 저주받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감사와 감격이 바로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이 클수록 놀랍게도 거룩한 성품이 올라오고, 더러운 성품은 다 지레 겁먹고 숨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루를 하는 자들인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을 다 우리를 풀어 놓으셨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쩌지 살더라도 다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한 저주, 우리가 말로만 저주하니까 참 실감이 안 나는데,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다녀온 사람들은 펄쩍 뛰죠.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지옥에 가면 안.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요. 지옥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만족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게 시시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시시하면 자꾸만 죄를 더 잘 져요.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처럼 바울은 나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위대한 선포를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의 만족은, 내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아멘. 이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자유함이거든요. 이 자유함이 있는 자, 그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또 거룩한 성품이 충만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내 영광은 다 내려놓고, 이제 내 영광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세요? 영광. 뭘 이렇게 자랑하고 싶으세요? 자녀들 앞에, 아빠들, 엄마들, 자식 앞에 뭘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뭘 좀 내세우고 싶으십니까? 그거 없으면 나는 자존심 상해서, 나는 내 자존감이 낮아서 난 살 수 없어라고. 그것이 뭘까요? 그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 저주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게임이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바울은
2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헛된 영광 구하지 맙시다. 내가 왜 높아지려고 해요?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나를 높이고자 하면 낮아진다는 것이 천국의 그 신비로운 역설적인 원리 아닙니까? 낮아지는 오히려 높아지고, 주님 때문에 바보 같은 취급을 받으면 그것이 지혜롭다는 것이 드러나고, 주님을 위하여 연약한 자가 되면 강한 자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뭔가를 포기하면 얻게 될 것이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죽으면 살리라. 이것이 천국의 역설적 삶의 원리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 헛되게 살지 맙시다. 헛된 영광, 헛된 자랑 이런 거 하지 맙시다. 그래서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자꾸만 이게 올라와요. 그죠? 막 자랑하고 싶은 거. 훈련입니다. 자꾸만 내려놓고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아빠는 예수님을 너무 닮았어. 우리 엄마 예수님 같아. 이거면 최고.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으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 참 예수님 같으세요.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헛된 영광 다 내려놓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왕 이 짧은 인생 사는데 거룩한 성품을 먼저 잘 준비해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누는 재능을 그 성품에 차곡차곡 받아서 폭발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